네,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터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싸움을 승리함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알고, 그 승리하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임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10절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 새 번역에서는 굳세게 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세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죠. 강건하다, 굳세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어적인 의미는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능을 부여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굳세게 되다, 강건하여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이어집니다. 11절은 이렇게 개역개정은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서서, 서라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헬라어 원형을 조금 거칠지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마귀의 술책들에 대하여 서 있을 수 있게 되기 위해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 계책, 계략 앞에서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도 나오지만 13절,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은 시작할 부분에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다, 서 있다 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다 나누고 있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앉다라는 것입니다. 앉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나누었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할, 그 상속이 약속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금 삶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 사람임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 삶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땅의 한 나라에 소속된 것이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진 자들, 이미 그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억하실 때 처음 기억하시면 좋을 키워드는 앉다, 앉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보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다 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이 행하다 라는 것은 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은 벗어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육신의 일들은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리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로 부르고 계시고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어떤 경지에 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죄악에 물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은 뒤로 하고, 그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그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 해봐야 합니다. 실패할 거고 실수할 겁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뒤로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0절 이하로 와서는 바울이 서다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 있으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씨름. 씨름은 오늘날에는 조금 그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만 해도 씨름만큼 힘을 겨루는 어떤 경기 혹은 겨루기가 우리나라에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몸을 맞대고 하는, 힘을 겨루는 가장 강한 어떤 경기 혹은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싱이나 혹은 UFC 같은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스포츠들이 생겨나서 이것이 약하게 느껴지지만 씨름은 결국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쓰이는 방어구들과 공격용 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 어떤 사람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 겨루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있지만 궁극적인 패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사망은 이미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을 살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라고 말하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다 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낸 후에 서 있는 자,
싸움이 끝난 이후에 서 있는 자, 그가 곧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지진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이 싸움을 끝내 승리할 때까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서 있는 그 자리, 마지막 최후에 서 있을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서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바울이 비유로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군인들이 입던 보호장구와 사용하던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입니다. 어떤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이것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교회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마치 아군의 진지와도 같습니다. 아군의 기지와도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고 수없이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구인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야,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한 해의 표어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 했던 것, 못했던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요청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벅찬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혹은 방향을 잡지 못하겠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일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벅찰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머니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다면 자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게 하셨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선교사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지구적인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입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 같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휘관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총을 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짐을, 물자를 날라야 합니다.
그 일이 모두 승리를 위해서 동참하는 일이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자리는 없습니다. 의미가 작은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한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싸움의 터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승리는 어떤 선함으로 악을 감동시키는 승리가 아닙니다. 악을 변화시키는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벅차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라, 서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다는 것은 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부여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우리 모두 각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겨울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의 씨름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좋은 말로 응원하시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지칠 때에는 힘이 되어주고 내가 지쳤을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 힘을 얻어 다시금 이 싸움을 넘어졌을 때는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시작은 상대를 존재로 보며 그 존재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처럼 자녀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자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로 기뻐하는 그 사람, 그 기쁨으로 상대를 대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름의 자리로, 싸움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인생이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덧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세상이 속삭이는 그 거짓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은 이루어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계획이시고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인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다시금 주님으로 힘입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민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